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미가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이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한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축복된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답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게 되는 뻔한 대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이실까라고 다시 질문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을 살펴보는 데는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교회와 또한 예배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교회에 좋은 것이 하나님 좋은 것이며, 또한 교회의 성장이 하나님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예배의 중심적인 삶이 이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로 볼 때에 하나님 교회와 예배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활동 범위가 이 종교적인 영역으로 한정되어지고 세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밖으로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가 선지자는 종교적 행사와 예배적 경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과거의 말씀이 아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포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과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을 직접 고발하시고, 그리고 6절과 8절 말씀에서는 선지자 미가의 제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직접 가르침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아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고 고발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법원에 고소하고 고발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일이 뭔가 억울함이 있을 때, 상대방이 분명 잘못했지만 그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그들의 입장에서 나를 불합리하게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줄 곳이 법원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법정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심정이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쓰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억울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억울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산과 그 언덕을 향하여 직접 하소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산과 언덕을 향해서 그들을 고발하고 또한 하소연하시는 것입니까? 3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고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느냐. 그 사랑이 얼마나 부담스럽게 나를 멀리하느냐.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였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러한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뒤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떠올려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왜 성경이 자주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반복하면서 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 사건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공로와 노력 없이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여기서 이 속량하였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큰 희생을 치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길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에서 치르신 그 희생은 바로 마지막 가운데 애굽의 모든 맏아들을 죽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치 이집트를 하나님의 적이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그들의 장자를 다 죽였다라고 저주하기 생각하기 쉬운데 올바른 의미의 장자 재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똑같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 또한 모든 이 세상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오면서 누구의 희생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을 인생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로 다가서지 못할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자들, 즉 애굽 백성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출애굽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는 직접 알지는 못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또 얼굴도 모르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소중한 생명을 내어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보잘것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예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발락과 발람에 대해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과 동쪽 모압 땅 입구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모압의 왕이었던 이 발락이 겁이 나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점장인 발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저주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권적으로 그의 입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를 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들을 향해 축복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요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저 멀리 산 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데리고 온 사람이 저주 대신에 축복으로 바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예로 드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모르는 가운데 있어도 날 지켜오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야, 네가 네 힘으로 사는 것 같지? 하지만 너가 모르는 그 시간 가운데, 그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은혜로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왔는지 아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을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말씀은 여호수아에서 나온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가운데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오는 시기가 되어서 제방까지 물이 높았는데 막상 발을 담그게 되니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잠시 멈추어서 그들이 쉽게 건넜다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축복하시고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쳤을 때 홍해 앞바다가
갈라진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강바닥에서 돌 하나씩 메고 나오라고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쉽게 건너게 하면 너희들이 또 잊어버릴 거 아니냐. 그들을 향해서 직접 너희들이 돌 하나하나 메고 나오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건너게 한 것을 기억해낼 것이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긴 것은 그들이 이미 받은 그 은혜를 잊으면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는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면 똑같이 예전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 몰라라 했던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희생을 치르시고 항상 우리를 향해 눈동자처럼 보호해주셨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의 보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 마지막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언젠가는 너희들이 나를 알겠지, 언젠가는 나를 받아들이겠지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조금씩 멀리하던 사람들, 그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또한 미래의 사람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종의 하나의 법,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관계를 즐길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 율법이 달리 전해져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틀어버리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내 힘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니까 더 힘이 든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1년 된 송아지를 드렸죠. 그 다음에 1000마리 양.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맏아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묻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 궁금증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율법을 향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음 3가지의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공의를 실천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뜻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가서 전체를 통틀어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2장에 보면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7장에 와서 일꾼을 착취하는 주인이나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리는 그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바로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인자하다는 말의 숨은 의미는 때려서도 화를 낼 줄 모른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잘해줄 이유는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잘해주는 거야,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365년을 산 인물입니다. 이렇게 긴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기쁜 일만 있었을까요? 시련도 있을 것이고 위험도 있을 것이고 고통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을 것이며 극심한 고통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덮고 성경은 365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의 꾸준함, 신앙의 꾸준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웃사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봉사를 어떻게 하고 헌신을 어떻게 하며 이러한 것을 모를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과 외모, 재물과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잠시 잊고 살았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늘의 말씀 그 세 가지, 공의를 실천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한 기도로 출발하오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진정 주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아갔던 그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호소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공의를 실천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시간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통받는 상처들을 치료해 주사 또한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그러한 지혜와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각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친히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